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먼저 세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신세현 형제 나와서 세례 간증을 할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신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례식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전의 삶으로부터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의 겪었던 일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전에 저의 모습은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봐온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신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항상 제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저는 회의감을 느끼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 또한 그들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 방황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싱가포르에서의 어느 날 친한 형제의 권유로 교회를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놀기 위해 교회를 찾았던 기억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제가 많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본받고 싶은 인성을 가진 친구, 동생, 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안 되는 그들 중에서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효인 형제의 권유를 받은 후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아는 괜찮은 이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일까? 혹시 이번이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많은 나눔을 받았습니다. 먼저 배가 항상 고픈 저에게 주일마다 맛있는 점심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지라 본문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목사님의 해설과 설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생명의 말씀 교회 지체들의 진심을 보고 이곳이라면 내 신앙을 믿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3개월 동안 섬기는 중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교회의 입문 예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다른 곳이 아닌 이곳 생명의 말씀 교회에서 그분의 뜻을 더 깊게 알고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가 여기서 받은 사소한 행복들을 나눔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어서 믿음이 깊은 자일수록 더 많은 시련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다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를 전도해준 효인 형제와 이런 저를 받아주신 생명의 말씀 교회의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이끌어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 간증문 숙제를 받았을 때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민 중 기도 끝에 전 하나님께 드리는 제 고백의 기도문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결국 전 여기 계신 조태희 전도사님께 수정 요청을 받고 더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수정 요청을 받은 그날 제가 만삭으로 서린이를 임신했을 때 예린이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한국분 엄마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분도 저와 비슷한 날짜가 둘째 분만 예정일이고 백속 아기도 저와 같이 딸, 나이도 저와 동갑에다 남편도 외국인,
집도 가까이 사는 등 처음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잠깐 나눈 자신의 소개 속 많은 공통점으로 더 친근감을 느끼고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했지만 만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만남을 못하다 세례 간증문 수정을 해야 하는 그날 전 그분을 만남으로 이 간증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처음 정식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듣던 중 정말 그분이 그 일을 겪던 상황 속 아팠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며 저도 마치 그 일을 겪은 사람처럼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전혀 몰랐던 위험한 병을 둘째를 출산하며 알게 되고 또 둘째를 출산하며 그 소중한 아기를 잃을 뻔했던 그 긴박한 상황 속 이야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린이를 뱃속에 임신하고 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깨달음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분 역시 첫째를 건강하게 임신하고 또 보통 사람들처럼 출산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희귀한 일을 그 3,000명에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분만실에 아기를 분만하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평생 가슴에 남아있을 그 경험담을 통해 정말 평범함의 기적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신 설교 말씀 중에 놀라운 일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아무런 놀라운 일이 없는 것 역시 기적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제가 멀쩡히 숨쉬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제게 크게 베푸신 은혜이며 지극히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제겐 이제 기적임을 서린이를 낳고서야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이 왜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는지 매일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그날 깨달은 은혜가 제 그날의 삶 속의 열매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기도합니다. 내일 당장도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에 거창하게 서린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주님 앞에서 이 세례식을 통해 다짐하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 깨닫게 해주신 은혜대로 또 그때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린이를 사랑하며 훈계하며 키우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주님께 이런 제 삶을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나와주시고요. 먼저 제가 호명할 때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강소희, 유아세례 박원유, 추아소린, 장준호, 성인세례 신세영, 신은수, 한채영. 네, 지금 시간 우리가 저희들이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서약은 여기 있는 계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분들의 증인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며 서약하기 원합니다. 먼저 입교 서약을 할 텐데요. 입교 강소에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물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강소에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강소희는 유아세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료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사역합니까? 내려주시고요. 이제 유아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는 우리 박온유, 추하설이, 장준호 부님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히 경건한 돈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오른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성인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세례 받으시는 신세영, 신은수, 한채영 지체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칠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지금 시간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례가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강수희 자매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입교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수희 자매 어릴 적에 어머니를 통하여 또한 고등학교 때 그 학교 미션스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강수희 자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어린이 우리 박은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 이 땅에 태어난 지 8개월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유를 통하여서 복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기쁨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온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어린이 우리 추와 선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린이 이 땅에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셨사오니
평범한 기적의 은혜, 하나님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기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라납니다. 하나님 그의 뼈 마디마디마다 주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근육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눈이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건강에 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장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어린이 우리 장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준호가 자라날 때마다 아브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윗의 용맹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의 아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 준호도 지혜와 키가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키울 때마다 우리 지사님과 우리 김수경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세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세영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지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싱가포르 땅에 와서 예수를 고백하며 이제는 세례를 받으오니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흔들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은수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은수 자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정말로 처음 나온 교회가 생명의 말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생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신은수 자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채영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채영 자매 얼정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방황이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오는 길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기에 그 길을 돌아오게 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다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방황의 길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떤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에게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의 모습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제나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세례받던 그 감격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 주시며 또한 아직까지도 신앙의 갈등을 인해서 세례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도 세례에 대한 그 은혜의 사모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일어나게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오늘 세례받은 분들과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 나아갈 때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세로 끝나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세 명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성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하는 내 소리와 또한 세례받은 우리 선지자의 세 명에게 주님의 은혜가 감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하심과 나아가는 세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성장하며 은혜 가운데 많은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온유, 우리 서린이, 우리 준호 또한 어릴 적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이 시간 입게하는 우리 강소희 자매 또한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신세영, 신은수, 한채영 주체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여 싸우니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시간 선포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면 여러분들 같이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박수 소리와 환호로 박수 쳐주시고 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원하시는 분들 올라오셔서 선물도 주시고 꽃다발도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강소희와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 박원유, 추하솔인, 장준호, 성인 세례를 받은 신세영, 신은수, 한채영은 생명의 말씀교회 입교교인과 유아 세례 교인과 성인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축하를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이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에서, 그 상황에서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갈등 가운데 우리가 흔들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 고난과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고난과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은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유다 땅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리에는 광야의 길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리고 10대 어린 여자아이가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곳이 산골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에는 힘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마음 가운데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그 은혜를 보고 싶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빠르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 만남 가운데 엘리사벳은 그 여인을 향한 복을 선포하고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복 있는 자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 그리고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가난함을 때 마리아가 복중에서 뛰어오는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셋째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나가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갔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희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엘리사벳에 있던 복 중에 아기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출산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의 태동, 손이 보이기도 하고 발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신기했던 경험. 그러다가 아이가 발로 차면 하는 소리, 이 아이 축구선수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국민의 99%는 축구선수가 되었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태동은 일반적인 태동이 아닙니다. 41절에 복 중에 뛰논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뛰논다라는 단어는 바로 기쁨을 향해서 펄쩍펄쩍 뛰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뛰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열정적인 기쁨을 위해서 뛰놀고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감동되어져서 태어난 세례요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복 중에 있는 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있는 그 세례요한은 마리아를 보면서 뛰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던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동안 이 아이가 유동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성도분들이 와 목사님 이 아이가 기도를 할 때 유동을 치네요. 뛰노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기도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하면서 참 신기해하십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어질 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세례 요한, 세례는 단순히 생명의 능력이 그런 대신 하나님 통해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뛰노는데 어떻게 뛰노는가? 기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통하여서 뛰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선포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왜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마리아에게는 무슨 복이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 복입니다. 누가 여기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에게 큰 복이며 거룩한 여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말하는 이 복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복인가? 엘리사벳이 말하는 그 마리아를 향한 복,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복,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5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복이 있고 이 예수님을 자라나게 한 것도 복이 있지만 이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룰 걸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에게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복은 특별한 복, 마리아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여인이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잉태하고 젖을 먹이는 거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복된 것이지만 더욱더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 특별한 복, 그것보다 더 위대한 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요.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복 누리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복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세상의 복과 특별한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그 지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믿기를,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6절과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6절과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영혼이 주전을 부르셨습니다. 보라 내 영혼은 아직에 나를 위해 나를 거두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대학 청년부는 연초에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와 말씀을 듣는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 리더십 한 1200명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는 제가 전체적인 수련의 디렉터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데 본부장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오동성 목사, 이번에 광고할 때 슈퍼맨 복장을 입고 광고를 하면 어떨까요? 네? 왜 리더십 수련 때 슈퍼맨 복장을 입나요? 그리고 다른 교육자도 있는데 굳이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오동성 목사가 해야 재밌어. 네?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라면 광대도 될 수가 있어야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그럼 본인이 하시든가. 수많은 후배 교육자들 앞에서 그리고 1200명의 리더스들 앞에서 슈퍼맨 복장을 입고 등장해야 되는 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본부장 목사님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동성 목사,
마지막 날 집회할 때 슈퍼맨 옷 입고 함께 찬양하지. 전 그날 밤 경광봉까지 들고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며 뛰었고 내려와서 청년들과 함께 기차놀이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2주 동안 밤에 누워 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서 이불을 차고 일어나만 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시킨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맴도는 그 생각,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 광대가 될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그의 고백. 목사의 지체, 후배 교육자들 앞에서의 권위, 성도들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의 형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내가 슈퍼맨 복장 입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면 됐지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더 비천한 삶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시작됐습니다. 엘리사벳 선포에 대해 이제는 마리아가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그의 찬양은 비천함을 돌보셨고 그런 자를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찬양입니다. 그녀가 비천한 여인입니까?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는 겸손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야, 마리아는 왜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깎여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은 비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는 비천함은 비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왜 비천한 여자입니까? 그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비천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10대의 여자아이가 정식적인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원한 남자아이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이 사건을 위해서 비난과 비판과 오해와 수많은 소문과 수근거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가 비천해지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비춰지는 상황에 처해지지만 이 마리아는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비천해지지만 비천한 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길 원하는 겸손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여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천하게 하지만 그 비천은 겸손함이며 겸손함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돌보시라는 단어는 pay special attentio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름답기 때문에, 마리아가 매력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비천해지는 것을 알지만 그 비천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시고 특별한 관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자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사건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시편 13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소원도 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을 비천하게 하는 자를 향해,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주시며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담아서 그의 삶을 담아서 그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낮추는 삶은 어설프게 착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줄까봐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어설픈 착함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착해지려 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언제까지 어둠에서 내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삶은 착해지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낮춰지는 삶이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높이시고 그런 자에게 인생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채워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비천해지기를, 그 하나님의 인해 비천해진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돌보시며 나를 높이시며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이 믿음이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시작. 분별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배를 이루는도다. 그의 활동을 보사 마음의 생각이 인정한 자를 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주셨으며 지체한 자를 높이셨고 유지는 자를 성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인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며 내리치시며 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 향한 두려움과 함께 또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 비천한 자에게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의 주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 단순한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그 줄인 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비춰낸 자가 두려운 자는 누구인가? 오늘의 본문에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인 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왕자로부터 다스린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권세자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통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세자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내가 통치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인 자들은 세상의 물질이 부유한 자들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4절에 부유한 자를 향한 화를 선포했습니다.
왜?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향한 화이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자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통치자가 되었으며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교만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고 그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교만한 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리치시고 흩으시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낮춰진 비천한 자들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숨거리기 때문이죠. 시편 102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변 사람 끊임없이 헐뜯으며 거짓으로 그리고 수군거림으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비천한 자는 누구인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간절함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만한 자를 흩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의 교만한 것들이 무너지는 그 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쁘게 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바쁜 삶 가운데 세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존심도 짓밟혔으며 초라함과 수치심, 무시, 비하, 차별, 배신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상처뿐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세상에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이 무너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바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열심히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궁리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여전히 이것을 떠나서 나아가면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안전할 수 있지만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는 바다를 향해서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배를 향해서 나가서 그것에 운행하는 것이 배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우리끼리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서 간절함이 일어나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세상의 그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두려움에서 이곳에서 말씀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으로 그 이룰 줄 믿음으로 내가 겸손한 세상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교만하고 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무너지는 역사,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교만한 자들, 그들의 흩어짐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